무엇을 원하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설교를 하게 되면 설교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홈페이지에다가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작업을 우리 강수정 청년이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그 홈페이지를 편집을 하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사도신경을 외우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도신경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사도신경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러면서 우리 가끔씩 장례식장에 가게 되어지면 때로는 이제 천주교에서 이제 장례식을 집례하는 그런 장면들과 이렇게 교차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장례식장에 여러 호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보면은 거의 뭐 찬송을 부르는데 뭐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도신경을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이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 중에서 우리 예배에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이런 신앙으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제가 주문을 외우고 있더라고요. 주문을 외우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입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사도신경을 이렇게 외우고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영상으로, 그러니까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 소리가 거의 그냥 주문이더라고요, 주문. 그래서 제가 마음이 뜨끔했어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예배에 관한해서 나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고 또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구나. 내 관심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거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금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지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이게 지금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장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고, 이 시간은 참 무슨 시간? 골고다로 예수께서 홀로 올라가시는 그런 시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골고다로 홀로 올라가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무슨 길이고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어떤 일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일이 어떤 정도의 일들인지를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20절 지금 그때에 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 앞에 17절과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다 같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3일 안에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렇게 공포를 한 게 아니에요. 광고한 게 아니에요. 서영아, 잠깐 있다가 목사님 방으로 와. 이렇게 한 거예요. 해서 따로 그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얘들아,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거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거다. 그래서 내가 죽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다른 공동의 그 내용에 대하여서 다른 마가나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뺨을 맞고 침 뱉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모욕과 수치와 멸시와 조롱과 채찍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따로 불렀으니까 얼마나 자세하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니까? 12제자니까. 12제자니까 평생 그들에게,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전에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는 집과 가족과 직장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랐어요. 그래! 너희들에게 예비한 상이 클 거야. 너희들이 포기했고 버린 것에 몇 배도 받을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피드백도 해주고 제자들은 그렇게 헌신하고, 그런 친밀감과 헌신과 깊은 그러한 연합이 이루어졌었던 그런 순간이 잠깐이었었어요. 그 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헌신들, 그런 희생들,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때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네요. 그때. 여기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여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라는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냐면,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어지면은 야고보와 요한, 우리 두 아들, 이 두 아들이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오른편과 왼편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시면 예수님의 그 왕권의 가장 오른쪽과 왼쪽, 가장 측근, 가장 높은 자리에 우리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앉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단지 세베대 두 아들 야고보 요한과 그 어머니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24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10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저것 봐라, 쟤네들 뭐 하는 거지? 야, 얍삽 빠르네. 어떻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까 그 기회에 뭔가 한 자리 차지하려고 저렇게 손을 쓰네? 그것도 누구를 동원해서? 치맛바람을 동원해서. 여러분, 이 치맛바람이 대단한 치맛바람인 것이요, 다른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밑에 여인들이 있었어요. 여인들이 있었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거론되어지고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인 마리아를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 살로메거든요. 근데 그 살로메가 지금 이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데 이게 정통한 그런 정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 살로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마리아, 예수님이 여러분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얼마나 컸었던 거 아시죠? 근데 그 마리아의 자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에게 뭐예요? 친척이에요. 친척, 사촌지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혈연을 근거 삼아가지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사촌이라는 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저것들 봐라.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니까 혈연을 이용해서, 인맥을 이용해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손 쓰고 있네? 화난 거예요. 화난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은 인맥이 없거든. 그리고 자기들보다 앞서서 그렇게 손을 쓰고 있는, 그것도 어머니 찬스 쓰고 있는 거잖아요. 마리아의 자매인 어머니의 찬스를 쓰고 있는 이 상황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저는 첫 번째로, 우리가 아까도 제가 그 사도신경에 관한 한 말씀을 나눴지만,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간단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평범한 교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이고 결정적인 일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 대신 제물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제물이 되시는 그 일에 관한해서 따로 불러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니까
이제까지 나를 따라온 그 일에 얼마나 희생과 헌신을 했었던,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니까 이 아픔을, 이 고난을 함께 할 수 있고 공감하며 예수님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가, 여기서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관심이 있느냐. 관심이 없어요. 이 3절은요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셨었던 일이고, 이 일이 내게 주어졌을 때 내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일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따귀를 맞으시고 마침내는 그 로마 군병, 그 흉악한 로마 군병에게 못을 박히셔서,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못에 박히셔서 죽으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이 일에 관해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장 그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이 제자들은, 따로 불러서 얘기하고 싶은 이 제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 오늘 이 무관심이 바로 저이고 우리 자신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관심이 있으세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어떤 관심을 가지시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죄에 관해서나 그 죄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고 절망적인 것에 관해서나, 그러한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벌레 같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모든 조롱과 멸시와 고난과 핍박과 마침내 그 사망에 이르는 그 고통을 당하시는 이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사셔서 지금도 날 위해 중보하시고 날 대신하시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시는 이 일에 관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뜨겁지 못하는 거예요. 찬양을 불러도 찬양이 몸이 건조한 거예요. 그냥 반주에 맞춰서 흘러나오는 대로 익숙한 패턴대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절절하게 고난 중에서, 외로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것은 사실은 내가 원하는 정도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이런 군이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있었던 친구들이 부르는 찬양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의림이가 찬양할 때 너무 좋았어요. 주 예수밖에는 뭐죠? 다 같이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시작. 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수 없네. 와, 예수밖에는 없어요. 우리의 관심이 예수밖에는 없어요. 지금 예수밖에는 없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은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아무도 함께 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짊어지는데 그 십자가를 같이 짊어진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그 가는 길 가운데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에 함께 했었던 이가 없었어요. 이 길은 예수님의 길이었고 홀로 걸어가신 길이었고 주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사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조건에 만족이 되어져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토록 무관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잘해서? 아니에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토록 예수님 행하시는 일에 제자들조차도 아무런 관심이 없어서도 예수님은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지금 나 때문에 가는 거야?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 그런데 너희들은 정작 내가 가는 길에 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구나. 함께하는 이도 없구나. 응원하는 이도 없구나. 격려하는 이도 없구나.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날 대신해서 너에게 맡긴다라고 하신 이 사명을 받들어 이 사명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행하며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아무런 관심도 없고, 나 아파요, 나 가난해요, 우리 자식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직장 잘 되게 해주세요, 나밖에는 없어. 나밖에는 없어. 지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나머지 10 제자들이 그거예요. 그거. 자기밖에는 없어요. 자기 애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참 이 본문 앞에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너무 마음이 절망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뜨끔한 거예요. 내 신앙의 고백이 이토록 주문과 같이 되어졌구나. 관심이 없구나. 주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구나.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피곤해요, 하나님, 난 물질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나 다른 일에 바쁘거든요, 지금 나도 급하거든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하나님, 아이고 나 힘들어 죽겠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나 여러분 알아요. 힘드신 거 알아요. 먹고 살기 힘든 거 알아요.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 거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생명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생명이며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와 헌신을 생각할 때에 주께서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위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행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맞고 침뱉음을 당하는 일이 되어도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다라면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서 또 이렇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상관없이 마음도 알지 못하고 무관심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인가? 참 우리는 우리의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우리의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 뭐라고 2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22절 시작. 이 22절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상태인 거죠. 모르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뭘 구하고 있는지, 우리의 구하는 것이 진정 내게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것인지, 이것이 영적인 것이며 영원한 것이며 하늘에 속한 것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의 가고자 하는 길, 우린 자꾸 가고 싶어요. 나아가고 싶어요. 전진하고 싶어요. 멈추지 않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은 너의 가는 길이 어딘지를 아느냐? 너의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왜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자기밖에 알지 못하고 교만하여 영적인 것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에 관해서 내 구원에 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헛된 것을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무관심으로부터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 밖에는 없네, 오직 주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 예수에게로, 오직 예수로 향한 열망으로, 예수를 향한 관심으로, 예수님의 그
뜻과 그 원하시는 삶으로 생각이 바뀌어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발견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세상이 구하는 것을 구하고 있다. 세상이 원하는 삶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 앉고 싶고 그것을 붙들고 싶고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것으로 생각했고, 왜냐하면 그런 인기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기적과 그 기적에 대한 반응, 그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었던 이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까? 느끼는 거죠. 아, 이건 뭔가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이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 가족의 행복, 성공, 취업, 그 모든 것들 여러분 다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따로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따로 성별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성별하신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하는 것은요,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같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2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멋있어 보이냐?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부하들을 거느리고 맨 앞에서 말을 타고 칭송을 받으며 나아가는 그 모습 보니까 좋아 보이냐? 높은 빌딩에서 한강뷰, 리버뷰, 분위기 있게 사는 거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모습들 보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 좋아 보이냐? 그렇게 되고 싶으냐? 진짜로 그 굉장히 낮은 차 있잖아요. 막 날개가 막 이렇게 열려갖고 탁 이렇게 문 열렸다가 딱 이렇게 했다가 또 날개 탁 닫히는 그런 차 타고 싶으냐? 타세요. 타실 수 있으면 타시고 또 필요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26절 예수님이 정말 말씀해 주시잖아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를 따로 성별하여 부르신 이 부르심에 내용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참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이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박수가 없고 칭찬이 없고 뭔가 힘을 얻고 권세를 받고 부리며 명령하며 휘두를 수 있는 것들 아닐 수 있습니다.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곳에 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또 준비해야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희생하며 헌신해야 되는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이 예수님이 날 부르신 부르심이라면 너희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라면 저는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주님 앞에 또 세상 앞에 자세가 되고 그러한 행동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제 교회에 참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여름 성경학교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들 중에서 교회를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들깨 같은 친구들이에요. 싸도로 다니고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뭔가 컨트롤이 안 되는 친구들이. 근데 그 친구들을 품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사들이. 왜냐하면 너무 거칠어요. 너무 애들이 정말 그 영화에도 나올 만한 그런 것들이에요, 애들이. 그런데 교사들이 그걸 품기 위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오지 말라고 해야 될까? 그래도 하나님이 성경학교 때 보내주신 아이들인데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까?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평탄하고 레드카펫이 깔려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그 포토전에 세워서 막 사진 탁탁탁탁 찍어주고 인터뷰할 그런 삶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어요. 희생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고, 인정받지 못해도 그 인정받지 못한 것에 관해서 나를 왜 인정하지 않냐, 나를 왜 공정하게 평가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기울이 하지 않고 그것들에 관심 갖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보냄을 받은 그 자리에서 충성되고 오직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관심은 예수만 바라보면서 그 예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내해야 되는 사람들이, 희생해야 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참 쉽지 않죠. 쉬운 게 없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가 쉽습니까? 줄 대는 게 쉽고요, 인맥 이용하는 게 쉽고요, 한 자리 차지하는 게 쉽고요, 뭔가 빠르게 뭔가 빠르게 움직여서 좋은 위치를 차지하는 게 더 쉽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에 23절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22절 2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의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자 우리 다 같이 아멘. 아멘을 안 해요. 아멘.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 오늘 내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는 말을 우리는 착각해요. 어떻게 착각하냐면 이 잔에 고난의 잔이죠. 예수님의 이 고난의 잔이죠. 여기에 고난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마셔요? 잔을 마시긴 하죠. 잔을 들기도 하죠. 드는 데까지만 하는 사람도 있고 마시기도 하지만 몇 모금 마셔요? 한 모금 마시고 벌써 비린 거예요. 쓴 거예요.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는 것은 다 마시는 겁니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냐고 다 마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한 것처럼 다 마시는 겁니다. 척만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일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늘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닭이 울기 전에 예수를 3번 부인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겠다라고 말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밤에 다 도망갔습니다. 아무도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기쁘고 처음에는 좋고 교회가 참 좋고 목사님 말씀이 좋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다 그런 사람들 없더라고요.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끝까지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끝까지 중간에 무슨 불평이 있든 무슨 상황이 발생하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든 다 떠나가고 나 홀로 봉사를 해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되어져도 끝까지 감사하면서 감당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여러분, 나는 얼마만큼 정말 우리 주님에 관하여서 관심이 있고, 주께서 날 부르신 교회에 관해서 관심이 있고,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한 주간 동안 생각해보고, 이어서 우리 다음 주에 본문의 말씀 후반부 말씀과 더불어 이 말씀에 관한 귀한 이정표가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